주 바라나이다.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히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을 하시고 고은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어찌 그리 평안하고 길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어지럽고 몸이 병들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길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인도하셔서 이 시간 강단에 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뻐하신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못하는 자라는 말은 이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또한 이 24절에 보시면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아고니 조마이라고 해서 투쟁하다, 싸우다, 애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가? 라고 묻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좁은이라는 이 말의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 형용사로 스테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직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만 사용됩니다. 좁은 길과 마찬가지로 좁은 문은 의의 길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지요. 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베풀어지는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나 또는 성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어가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의 이미지가 서로 대조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다 라는 단어는 투쟁하다, 애쓰다, 싸우다의 의미입니다. 운동 시합이나 전투에 참가하는 것 같은 이미지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지요. 이 힘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써 그를 따라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그 문에 들어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은 곳에서는 그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용서하심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5절에 보시면 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알지라는 말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표현할 때는 이 고든 외남이라는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는 이 모세오경을 상당히 이 전문적으로 하는 주석가인데, 그분의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ICOT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을 했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그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죠. 이 행악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말입니다. 아하라는 말은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디케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디케라는 것은 우리가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가 디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디키아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의의 기준에 부합을 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하는 자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지를 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일단 집주인이 그 문을 닫으면 그 문은 영원히 잠겨 있을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좁으며 또한 그 문은 곧 닫힌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각 사람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결정을 내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꼭 각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그들은 충격을 받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들은 예수가 사역하던 동안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호소를 통해 집주인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2절에서도 이 예수님은 여전히 비유를 말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곧 잔치로 인도하는 문이 닫히기 이전에 그들은 집주인과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는 자, 예수님이 언약 백성이냐, 예수님이 선택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13장 27절이 분명하게 지적해 주듯이 집주인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장 22절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다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그러한 능력을 행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불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부정어와 노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노모스는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관성을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불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노미아, 아라는 부정어와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지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나 참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그들이 예수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성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쫓아보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는 이유도 비슷하게 언급되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반복되는 비난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단지 생활 양식이나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이 본문과 여기서 집주인과 함께 먹는다는 말과 주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는 말은 그 문 뒤에 서 있는 분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활동했으며 심지어 그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봐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가 그들을 안다는 것뿐이지요. 그것 없이는 그들은 단지 행하가는 자일 뿐입니다. 행하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반응하고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 28절 29절에 보시면 이 비유의 문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좁은 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헬라어 구문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의 비극적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자신들이 거부당한 것을 후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이겼지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및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제외시켰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진정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누군가라는 의문이 들지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람이나 그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런 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얻는 복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상속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단순히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고 밝히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2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루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고에는 매우 비극적인 내용이 들어있지요. 29절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8절에서 이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대조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마지막 날에 열방이 동과 서에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여호와께로 몰려올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성경 본문들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열방이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증언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연회의 잔치 역시 구약의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25장 5절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한 구원 계획을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절의 강조점은 29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언급에 잘 어울립니다. 이 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주어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나중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첫째가 되고, 또한 먼저 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중된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 가운데 단지 일부가 그와 같은 대성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상 장차 예수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성을 맺을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23절에서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기이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좁습니다. 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했거나 또는 예수님과 같은 민족에 속한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도무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족장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고 기대되던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자가 소수와 지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힘쓰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이 분명히 행위에 의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은 그 집주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이신 그 집주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주인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이유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알아야 주님이 아시는 자죠. 지속적인 관계, 곧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체험적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또한 어려운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 하는 것이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님을 아는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를 선택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든 외남이라는 주석가가 주석한 니콧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이 1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라고요? 아디키아입니다. 아라는 부정을 뜻하는 이 접두어가 디케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디케라는 말은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롭다. 로마서 같은 데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라는 말이 이 디케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자이지요. 그들을 모두 떠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디케, 그러니까 아디키아라는 말이 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1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아포칼립토라고 해서 자신을 드러냈다,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이 불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이가 라는 말이 또 반복됩니다. 28절에서는 진노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아디키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나오는 행악하는 사람들 있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셨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 속에 빛을 비췄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진리를 막고 불의를 행하니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진노를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창빛 곧 세상에 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빛을 비추다는 것이 자신을 드러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와 합니다. 헬라어도 같습니다. 빛을 비추다. 하네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우상으로 모양의 우상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에이콘 호모이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모이오마라는 건 닮음 유사입니다. 에이콘 형상을 닮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했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익스체인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가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들이죠. 그리고 미리 그런 자들을 결정하셨답니다. 어떻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에이콘 호모이 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쓰인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에이콘 호모이오마라는 이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본받아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닮는 자로 형상을 어떻습니까?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바뀌었습니다. 형상이 그러니까 훼손된 거죠. 형상을 뭡니까? 어그러진 것이죠. 그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럼 계속됩니다. 1장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영광의 그 형상들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아디키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행하가는 자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거를 멸시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악을 행하면서 진노를 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까 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는 진노로 나타나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8장 1절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원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지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여기도 아디키아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가 죄되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이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죠. 인간의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행하다는 것은 엘곤이라고 해서 인간의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행하는 것이 포에테스입니다. 이 말은 창조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율법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스스로 창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창조한 자입니다. 어떻게 창조한 자이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보거하여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랍니다. 이 마음에 새겼다는 그라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구문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고 예수님 나 알아,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언약 맺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하지만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섭자념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창조자, 율법으로 창조한 자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르기로 끝까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있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법이란 건 율법이죠.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그라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줬으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우리가 질문을 하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밥을 먹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주의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를 여기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를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원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피상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은혜가,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하야만,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야만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세상적인 삶,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이 형상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과는 멀게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을 썩지 않는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힘쓴다는 말은 싸움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갖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겸손의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21장입니다. 자, 찬송가를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기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고 길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본데 코로나19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오늘은 이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